넘치는 은혜의 삶, 이런 큰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보는 가운데 오늘 14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변함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살기, 넘치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열정과 도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 갈렙의 이 스토리를 보면서 같이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마이클 조단, 여러분, 농구의 황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농구의 황제. 그 사람이 어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해야 그렇게 농구를 잘하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조단이 하는 말이, 글쎄요, 제가 시간을 따져본 적은 없고 하루 종일 연습하다가 어머니가 저녁 먹으러 오라고 부를 때 그때 저는 집에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학문이나 스포츠나 여러분 예술이나 문학이나 학업이나 관계없이 정말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도전과 열정입니다. 열정과 도전. 열정과 도전, 이것은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의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면 열릴 길도 닫히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열정과 도전, 이러한 모습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열심히, 아주 즐겁게, 매우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열정을 다했다, 도전했다, 우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열정과 도전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온갖 장애물을 넘어가기도 하고 싸울 수도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 열정과 도전은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서 인생의 순간순간을 즐겁게 해주는 참으로 좋은 매력 있는 그런 모습이, 그리고 그런 힘이 바로 열정과 도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릴 때 아버지를 빨리 여의고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연약한 병을 갖고 있었고, 술집에서 술병을 관리하는 외삼촌이 한 명이 있었고,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가난하니까 먹는 것도 잘 못 먹어서 몸에 병이 생기고, 그렇게 살던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년을 보면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저 소년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저 소년이 자라서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상당히 우리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있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년은 이 가난과 질병을 참 신기하게 이 가난과 질병을 주제로 삼아서 문학으로 표현을 해내는 대단한 열정과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과 질병을 주제로 삼아서 문학으로 표현을 해낼 수 있었다. 이 사람 그래서 결국 44살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프랑스의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의 자서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질병이 있거나 가난이 있으면 뭐합니까? 원망하고 그 자신의 그 삶을 한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보통 인생들의 모습인데, 그 자기에게 당면에 있는 그 가난과 질병을 오히려 문학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는, 이 진짜 대단한 이런 학생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위대함으로 바꾸어 볼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참 귀한 소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 열정과 도전, 이것은 정말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게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내일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넘치는 은혜를 향한 어떤 도전과 열정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 보이고 있으십니까? 그 열정과 도전의 그 땀들이 우리 이마에 이렇게 맺혀 있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뜨겁고 힘차게 가치 있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어떤 믿음의 열정적인 그 도전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땀에 흐르는 이마에 흐르는 그 땀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지난 주간 그 땀을 한번 닦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생겨난 그 어려움, 아픔, 눈물 때문에 그 눈물 닦느라고 또 시간 다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지금 살려고 하고 계십니까? 열정과 도전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정말 예수님만큼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신 분이 없고 예수님만큼 열정적으로 사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분을 참 닮고 싶은 그 날이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열정과 도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만큼 열정과 도전이 있는 사람도 드물을 것일 것 같습니다. 갈렙입니다. 갈렙.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평생을 변함없이 열정과 도전으로 살았던 이 사람. 과연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몇 가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탁월했던 사람, 이 갈렙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그 사람이 출신 성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출신 성문을 하면 우리가 좀 깜짝 놀랄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뽑아서 위대하게 쓴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니스 족속이랍니다. 그니스 족속은 누구냐? 가나안 족속에서 흘러나온 한 족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민족이죠. 이방민족인데 옛날에 그 선조들이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서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낼 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인데 이 갈렙이 누구 지파의 대표로 뽑히는가 하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힙니다. 아니 유다 지파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 뵈서 지파 중에 장자 지파, 지파 중에 제일 중요한 지파, 그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이런데 그 지파의 대표라면 여러분 유대인을 뽑아야죠. 하나님의 선민을 뽑아야죠. 그런데 이 갈렙이 뽑혔어요. 그 유다 지파가 몇 명인가 하면 한 7만 5천 명이 넘어갑니다. 그 7만 5천 명 중에서 딱 한 사람, 대표 한 사람 뽑는데 그 누가 뽑혔느냐? 갈렙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뽑혀서 가나안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평소에 믿음이 탁월했으면 그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이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 정도로 이 갈렙은 믿음으로부터 이미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비록 출신 성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너무나 탁월했어요. 여러분 그 탁월한 믿음으로 인해서 대표로 가나안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여기 오늘 예배 들어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민자입니다. 이민자. 조국을 떠나서 이민 오셔서 이 남의 나라에 와서 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이 나라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 사람이 주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정말로 그 삶의 현장에서 열정과 도전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내는 그 모든 이루음을 보고 미국 사람들이 대표로 한국 사람을 뽑아서 대표로 내보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탁월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요, 진짜 비록 출신 성분이 문제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레벨에 따라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인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보았습니다만은 그 여리고 성 안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 성 안에 많은 사람이 살아도 이 여인 한 사람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이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도 이 여인은 진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느냐?
다윗 그 계보를 통해서요. 다윗 나아가서 예수님까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직업이 기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를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그 족보에 계시는 분이에요. 할머니 중에 할머니였어요. 탁월한 믿음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스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의 계보를 타고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도 근데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이 마음에 열정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겠다는 거죠.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탁월한 믿음이죠. 탁월한 믿음. 그 탁월한 믿음 속에서 보여지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정과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붙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다 해서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시는 사모.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도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진짜 어떤 영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거지, 그냥 현실에서 가만히 있다고 자동적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라든지 루시라든지, 그리고 신약에 가면 고넬료라는 이방 장수가 있습니다. 장군. 신기하게 이 사람도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두루두루 보니까 세상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공개하고, 이것이 하늘나라에 다 상달될 정도로 하나님이 참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사람이지만 이 베드로를 그 집에 가게 하셔가지고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유대인의 전통 그리고 율법, 베드로가 갖고 있던 그 모든 편견, 이방인에 대한 편견, 이걸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이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제2의 오순절이 어느 집이냐? 이 집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방인의 복음이 길이 열리기 시작된 거죠. 이방인이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탁월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탁월한 믿음. 뿐만 아닙니다. 이방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딸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주인의 상에서 먹는 개에 비유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딱 받아듣잖아요. 딱 봤잖아요.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주인 상에서 먹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개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그 상에서 떨어지는 조그마한 음식물이라도 좋으니까 제가 그거 먹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비록 저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에게 전하는 그 복음 조금이라도 제게 주시면 제가 그거 받겠습니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탁월하죠, 탁월.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구냐면 평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탁월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열정과 도전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생 이 갈렙은 겸손하게 충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겸손하게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0살에 모세가 파견한 12명의 정통관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뭐라고 보고하는가 하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성실한 대로, 누구 사람 보지 않고요. 다른 12명, 여호수아 빼고 12명은 막 백성들을 눈에 맞춰서 백성들 마음에 들기 위해서 가지 맙시다 막 이렇게 해도 이 갈렙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마음에 믿어지는 바대로 보고 온 그 확신한 대로 이 사람은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4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갈렙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이는 85세, 85이라고 말합니다. 45년이 지났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여호수아에게는 대단한 위대한 장군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면서 갈렙이라는 이야기가 사라져버렸어요. 이 사람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 앞서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세워지고 이 사람 끝까지 옆에서 조력자로 뒤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거의 비슷하다 했습니다. 동갑내기 아니면 뭐 한두 살 사이? 동갑내기였어요. 동갑내기. 이 사람은 일당되기를 바라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충성된 인물이었습니다. 8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그 정말 겸손한 충성스러운 인물이 이 갈렙이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고 신명기에서도 말하고요,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기에 그가 원하던 땅을 받았다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 변함없는 열정과 그리고 도전을 갖고 살았던 사람, 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생 변함없는 열정과 도전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40년 전에 약속했던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땅을 향해서 가겠다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헤브론 땅인데 산지라고 말합니다. 편편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비옥한 땅도 아니고 가서 돌을 골라내야 되고 개간해야 되고 개척해야 되고, 또 거기는 누가 사는가 하면 아낙 자손이 산대요. 거인 같은 사람들. 왜 이 12명이 갔다가 10명이 막 가지 말자고 했는가 하면 이 아낙 자손들, 우리 거기 가면 메뚜기 가지고 가면 우리 밥 갖고 죽을 것 같아서 가지 말려고 했던 그 땅, 그것을 이 갈렙은 그 땅 달래요. 그 땅. 얼마나 열정과 도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아낙 자손을 쫓아내겠다고 12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혹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혹시라는 단어는 역설적 긍정의 표현인데, 하나님이 나와 필경을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옛날에 40년 전에도 45년 전에도 고백했습니다. 가나안 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갑시다고 말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지난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기, 가나안과 전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산지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평생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되심을 정말로 늘 경험하기를 원했던 사람,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렙은 늘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열정과 도전의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열정과 도전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열정과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조금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조금만 정리하시고 조금만 좀 다듬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셨잖아요. 열심히 헌신하셨잖아요. 열심히 내 자신을 내어놓았잖아요. 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갈렙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갈렙처럼 변함없는 이런 열정과 도전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몇 가지 한번 같이 도전하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이 갈렙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받을 은혜에 대해 미리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unlimited. 리밋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죠, 이거 알파.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갈렙의 입장에 한번 되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갈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갈렙이십니다. 자, 갈렙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갈렙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갈렙인데 대충 살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살고 막 그냥 하루 보내고, 여러분 내가 갈렙인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갈렙이라는 이 사람은 열정과 도전으로 똘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복은 무조건 열정과 도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진짜 더 열심히 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만약에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묻어둔다면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묻어두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옛날에 신안군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곳에 가서 개 밥그릇 그리고 국그릇 막 이런 것을 2만원 3만원 주고 막 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개 밥그릇 2만원 3만원 주고 사가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이것도 가져갔어요, 저것도 가져갔어요. 개 밥그릇 그거 아무나 줘도 가져가지도 않는 거 그거 3만원 4만원 주고 사니까 국그릇도 사가고 이러니까 뭐 다 팔았대요. 근데 그게 뭐냐, 옛날에 청나라 배가 보물선 싣고 가다 자초해가지고 바다에 실려와가지고 그 주민들이 섬마을 사람들이 바다에 놀러 갔다가 이거 웬 그릇이냐 하면서 가서 개그릇이나 하자. 그 하나 팔면 2억 3억 가는 건데 가치를 모르니까 개밥그릇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소중한 보물인데 그 가치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좋은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두면 아무도 그 가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 도전과 열정에 대해서 리밋을 정하지 마십시오. 내 처지가 이랬어, 내 형편이 이랬어. 여러분, 비단 잉어는 어항에 놓으면 어항 사이즈부터 작게 자랍니다. 근데 바다에 던져놓으면, 바다 같은 큰 레이크에 던져놓으면 1m 20까지 자라는데 똑같은 잉어인데 한계가 없으면 한계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를 누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일푼 노숙자 100억 CEO 되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무일푼 노숙자 100억 CEO가 되다. 이 최앵규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무일푼, 진짜 태어날 때부터 돈이 없는 가정에 태어났어. 억수저 출신이에요. 억수저. 요새 뭐 억수저, 금수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돈 한 푼 없이 태어난 억수저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변변치 못했어요. 하루는 갑자기 생각하는데 내 한계를 한번 넘어가보자, 이런 생각이 버뜩 든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도전했답니다. 그래서 100억 CEO가 됐다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한계를. 내가 꺼놓은 그 한계에서 나는 무일푼, 나는 억수저, 이 한계잖아요. 한계. 자기가 꺼놓은 한계잖아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은혜가 없어. 나는 이래. 나는 내 형편이 이래. 그러니까 나는 교회 와도 힘도 없고, 교회 와도 뭐 자신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뭐 아무런 그런 기분도 안 들고, 왜 내 자신의 형편을 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직접 꺼놓은 한계잖아요. 하나님은 그 선을 꺼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선을 꺼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선을 꺼놓고 넘어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열정과 도전 뭐냐?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좀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한계를 뛰어넘는 진짜 도전이야말로 그 역경을 극복하는 비결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열정이란, 그리고 도전이란 두 단어를 가슴에 새기세요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자서전을 적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계 정하지 마십시오. 갈렙은 한계 안 정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85살인데 그래도 간다는 그래도 갈렙처럼 변함없는 열정과 도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은혜의 한계 걷지 마십시오. 정말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열정과 도전을 한번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열정과 도전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할 수 있다고 할 때, 나 할 수 없어요. 나 안 돼요.
언제 시작하겠습니까? 언제? 갈렙, 여호수아 그들의 특징이 뭔가?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갈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했던 그 두 사람만 데리고 가난 가시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한 사람만 데려가십니다.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만 데려가십니다. 어디로요?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아무나 은혜의 자리에 데려가도 그 은혜의 가치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잖아요. 바울 보세요. 끊임없이 그 사람 외치는 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He gives me strength. 나는 할 수 있대. 누구 때문에요?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기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끝까지 복음으로 뛰어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도 내 입에서 시작되고 사탄을 이기는 힘도 내 입에서 시작되고 내 문제를 이기는 힘도 내 말에서 시작이 되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내 말에서 시작된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나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진짜 탁월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저 할 수 있습니다. 저 도와주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모세도요, 청년은 저 말 못해요, 안 돼요. 여러분, 80살에 이 사람 뛰어갑니다. 드디어 80살이 되었어요. 톨스토이는 82살에 드디어 책을 적기 시작했고요. 76살에 소설을 시작한 괴테. 철학자들이 가만히 다 늦게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소크라테스 70살에 드디어 유명한 철학자 되고, 플라톤 50살에 겨우 학생 됐대. 평생에 놀다가 50살에 학생 되고 60세부터 인생에 최선을 다해 살았대. 미켈란젤로 죽을 때까지 시를 쓰고 89살에 그의 삶을 그때부터 설계하기 시작했대. 그리고 90살이 되어서 성당 꼭대기에 올라가서 벽화 그리기 시작했대. 이런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할머니는 91살에 요가 강사 시작하고, 어떤 할머니는 94살에 은퇴한 지가 17년이 지났는데 94살에 돼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심심한 인생이 따로 있느냐. 벌떡이 나가고 그때부터 뭐 하시느냐. 아르바이트 하기 시작. 어디서? 은행에서, 마켓에서 아르바이트로 가시더라고요. 94살인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조금 힘들지만 일하러 나가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갈렙 보십시오. 85살. 아이고 뭐 그때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기 한대요. 할 수 있대요. 이 땅 달래요. 이 선지를 내게 달래요. 그때 약속했던 땅 달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떠는 거인들이 있어도 자기 가서 그거 다 물리치겠대요. 그런데 진짜 올라가서 물리치고 전쟁 끝났대요. 여러분, 참으로 지금 좀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 인생에는 여전히 열정과 도전이 살아 숨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이렇게 열정과 도전을 살려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강렬한 희망을 가지십시오. 강렬한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냥 희망이 아닙니다. 강렬한 희망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 강렬한 희망.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이희대라는 암센터 원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암 고치는 전문인데 이 암이 자기를 비켜가지 않더래요. 대장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병을 몇 번 항암치료를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갔었다고 합니다. 11번 재발했답니다. 그것도 끝까지 극복해갔어요. 이제는 결국은 양손에 지팡이 잡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치료하면서도 암 환자를 치료하는데 전국에서 이분 소식 듣고 이분 앞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하는 말이,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렇게 심부름케 했느냐.
좀 웃으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다는 데서 감사하고 절대 절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움이 골수를 녹인대요. 두려움이 골수를 녹여서 더욱더 그 병을 악화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몇 분이 이렇게 참 어려운 이 병의 중간에서 열심히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지내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골수를 녹인대요. 의사 선생님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매주 목요일마다 그 암 환자들 모아가지고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자기 감정도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도 괴로울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꿈을 꾸면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암은 마음의 병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바쁘고 스트레스 이겨내지 못하고 이러면 그 틈을 타서 암의 세포가 생기는데 항상 즐겁고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보라고 자기 보면서 좀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암 사기면 말기잖아요. 사기 상태로 6년간을 이렇게 잘 내일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던 내 자신을 보라고 이렇게 환자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암 5기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5기는 뭐냐? 희망이라는 힘. 자기 이렇게 산다는 자체가 내일에 대한 희망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암 5기는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5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떻게 인생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갈렙처럼 평생 하나님 주실 은혜에 대해 여러분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를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제가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 삶 자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일에 대한 강렬한 힘을 갖게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탁월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평생 변함없는 그런 열정과 도전 속에서 남은 인생 진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더 정말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이런 가슴에 이런 결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만약 갈렙이라면 우리도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 강렬한 열정과 도전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열정과 도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탁월한 믿음에 대한 열정과 도전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강렬한 도전했던 그 인생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대충 허무하게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힘있게 한번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갈렙처럼 한번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결심하는 우리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